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새생명 축제를 시작합니다. 새생명 축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복된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함께 전도하자는 거죠. 그런데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도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솔직히 좀 창피하잖아요.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신데요. 그건 그분들이 대단한 거고요. 보통의 분들은 전도하면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전도를 잘 안 하시죠. 못 하시고요. 왜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게 왠지 부끄럽게 느껴져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전에 복음에 대해서 약간 부끄러움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부끄러움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내가 성도로서 제대로 된 삶을 잘 못 살아서 전도함을 통해 그걸 드러내기 부끄럽기도 하고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설명을 잘 못할 때 오는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뜬금없이 예수를 전하고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부끄러움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유가 뭐든 하여튼 우리는 부끄러워서 전도를 잘 못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삶이든 전도든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풀리고 열매가 맺어지고 뭔가 되려면 이 부끄러움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그 부끄러움을 압도하는 무엇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인생 안에는 다 부끄러움들이 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수준 때문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뭔가 다 부끄러움을 지니고 사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부끄러움을 이겨요.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요. 그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안에 이 부끄러움의 벽을 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뭔가 돼요, 여러분. 뭔가 풀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에 이 부끄러움이라는 벽을 뛰어넘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부끄러움은 감춰서 해결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 해결되어짐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부끄러움의 사람이 나와요. 특별히 사람들 만나기 부끄러운 한 여인. 이 여자분은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 만나는 게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기는 살아야 되겠기에 뭐 그때가 지금처럼 뭐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뭐든지 시키면 집 앞으로 가져다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하나 먹으려고 해도 마시려고 해도 뭐 하나 빨래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여인이 사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안 만나고는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녀는 어떻게든 그 사람들 만나는 걸 최소한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그렇게라도 하면 사람들 안 만나고 살면 그래도 그 부끄러움이 덜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우물에서 만난 때가 언제요? 6시래요.
여기서 6시는 그냥 로마 시간으로 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6시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 6시는요 로마시가 아니라 유대시입니다. 유대시로 이 6시는 12시예요. 저는 이 12시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우물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있었다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봐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간, 땡볕이 내리쬐는 정말 더운 정오 12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시간대에 물을 안 길러요. 안 그래도 물 길러 다니는 게 힘든데 굳이 그 더운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굳이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이 무더운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그녀는 그 시간을 택한 거죠.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렇다면 그녀는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던 걸까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창피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피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요청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여자분이요 남편이 5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5번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요 정식으로 결혼을 안 해서 사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지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자분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이 남자도 결혼을 안 했지만 같이 동거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할 거예요. 이 여자는 되게 문란한 여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혼의 주체는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예요. 지금이야 결혼 생활이 좀 삐걱대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여자도 우리 이혼에 주장하고 강요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권리는, 그 이혼에 대한 권리는요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분은요 물러난 게 아니라 남자들에게 버림받았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죽었다든지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5번이나. 얼마나 여러분 우여곡절이 있는 인생을 산 겁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산 여인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한두 번 버림받으면 그걸로 그냥 끝내야지. 아니 뭐 그렇게 남자가 좋다고 그렇게 상처받고 아픈데 뭐 6번이나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냐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아셔야 돼요. 유다 사회에서는요 사회적 가장 취약계층이 혼자 사는 여인, 과부예요. 그래서 성경도요 고아와 과부를 잘 도발하고 누차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는요, 이 유다 사회는요 여자 혼자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혼자 인생을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같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여자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유대 사회였던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이런 자신의 삶이 이 여인은 싫었던 거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남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사람들과 말 섞는 것도 싫고,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도 안 하고 살면 그냥 사람들이 잊혀줘 줄 거라, 모를 거라 생각을 했기에 그녀는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부끄러움의 벽은 더 단단해질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오셔서 이 부끄러움의 벽을 때려 부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 부끄러움의 벽을 때려 부숴야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진짜 남보기 부끄럽고 남에게 이야기하기 창피하고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은 적,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그 사람들하고 말 섞는 것도 싫고. 왜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봐. 나의 창피한 이야기가, 삶의 창피한 이야기가 대화 주자로 나올까 봐 숨기고 숨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요 큰 교회를 찾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 좀 안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섞이기 싫고 사람들하고 말 섞기 싫고, 그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억지로 등록하라고,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등록 못할 사연이 있으시겠죠. 물론 등록하고 다니면 더 좋으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나름의 삶의 이유가 있을 거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등록 안 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삶을 살면서 그런 때가 있죠. 부끄러운 때, 창피한 때,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때,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실패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삶의 그 모습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거 감춰진다고, 여러분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알고요. 나중에는 다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부끄러움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저녁 예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요, 대학 다닐 때 저하고 정말 절친인 분이셨어요. 멀쩡하게 생긴 남자 둘이 대학 내내 붙어 다녔거든요. 대학 내내 연애도 안 하고 남자 둘이 계속 붙어 다니니까 우리 대학교 신학교 동기들이 네 둘이 사귀냐? 이런 소리까지 들을 만큼 그렇게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제가 어떻게 친하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학교 처음 1학년 입학하고요 3월 이게쯤에 수업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연히 버스를 그 친구와 같이 탄 거예요. 같은 과 동기니까 뭐 그 전까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얼굴을 봤으니까 같은 과 동기니까 통성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TMO라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TMO, 그죠? Too much information, TMI죠, TMI. 너무 뭐 자세한 정보를 저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가족은 엄마, 아빠, 형, 자기 4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래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 돌아가셨고 지금 사는 엄마는 아버지가 나중에 재혼을 해서 들어오신 새엄마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빠는 결혼을 3번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한번 결혼을 하셔가지고 6.25 때 남쪽으로 와가지고 또 자기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또 자기 엄마가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또 결혼을 했고 자기 아버지는 결혼을 3번을 했다고. 그 얘기를 왜 저한테 왜 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대화를 나눴잖아요. 내가 어떤 놈인 줄 알고 그런 거 소문 다 과에 소문 낼 수도 있고 진짜 나쁜 놈이면 걔네 집안 환경이 안 좋다고 같이 안 놀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저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끄러워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처음 보는 저에게 이야기하는 얘의 담대함은 뭘까?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얘 참 멋지다. 그걸 멋지게 보는 저도 대단한 거죠, 그죠? 진짜 멋지다.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정말 평생 절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걔랑 이게 친구를 이렇게 맺고 평생 지금까지 절친으로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한 고백도 그 고백이 진심이면 그 고백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는 고백이 오히려 평생의 절친을 만들어냈잖아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죄로 인해, 나의 잘못으로 인해 부끄러움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현실과 여러분의 실패, 그 속에서 여러분 삶에 말 못할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감출 수도 없고요, 감추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른 척 할 뿐이지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뭔가 위축되고 풀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해결해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그 부끄러움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바꾸어 역전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삶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달라짐의 은혜가 만들어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만 인생의 부끄러움, 창피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남에게 보이기 싫은 창피함, 부끄러움, 아픔, 상처 다 있잖아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은 위축돼요. 그거 풀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뭔가 좀 그래요. 여전히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뭔가 꺼림직하고 사람들 만나도 뭔가 불편하고 이걸 풀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삶을 자신 있게 영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걸 풀어주려고 하세요. 그걸 회복해 주려고 하세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녀 스스로 말하게 하세요, 여러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이미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셨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녀의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아픔 다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부끄러움 다 아세요. 죄 다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 이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짐작이 갈 때가 있어요. 그 가정의 형편,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신방을 가다 보면 이게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가정이 좀 깨어진 가정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요. 어떤 가정은 사업이 망해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인 듯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되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을 와서 기도 제목을 요청해도 그 얘기는 안 하세요. 감추는 거죠. 부끄러우니까 말을 안 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 모르나요? 제가 목사 경력이 몇 년이고 여러분, 제가 막내로 자라서요 눈치 9단입니다, 여러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이 말씀 안 하시니까 목사인 저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의 문제는 그거거든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건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 말씀도 못 하시니까 목사인 저도 모른 척 해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 기도도 못 해요. 그러면 신방 와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변두리만 빙빙 돌다가 얼굴만 보고 신방 끝내고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은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픔, 그 부끄러움, 그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풀어주시는 그분께 나아가 고백할 때 뭔가 자유함이 있고 뭔가 풀림이 있고 뭔가 열림이 있는 거예요. 이번 새생명 축제의 주제는 회복이에요. 회복은 바로 예수님께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때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부끄러움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분께 여러분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뭔가 달라질 거예요. 뭔가 풀림이 있고 반드시 여러분 삶에 열림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그 회복을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의 그 부끄러움의 벽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사람들 보기도 싫어요. 아니,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워서 숨듯 도망치듯 사람들을 피해만 다녔던 이 여인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심령에 꽂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니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만나기 싫어서 그 땡볕에 물길로 온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만나요.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들 만나기도 두려웠던 이 여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여자로,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그 존재가 사람들부터 뭔가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인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부끄러움을 이길 만한, 그 부끄러움을 압도하는 크신 존재를 만나게 되니까 그 부끄러움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박차고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패턴을 참 보세요. 뭔가 우리가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하려면 힘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부끄러움, 뭔가 안 될 것 같은 불안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인생을 치고 나가지 못해요. 이 여인이, 여러분, 그 부끄러움에 갇혀서 그 인생을 치고 나가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그 압도하심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뚫고 일어나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삶이 위축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여인이 느끼는 이 부끄러움, 숨기고 싶은 무엇, 그 상처,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는 항상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이 위축되고 숨고 뭔가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문제를 피해버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삶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그래왔던 거예요. 자신의 상처, 아픔 때문에 낯설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좀 위축되고, 그래서 자꾸 사람을 피하게 되고, 자꾸 자기만의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인생을 갉아먹고 있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눠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치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그 인생의 굴에서 나와 세상 앞에 당당히 소리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고, 메시아를 봤다고, 여러분들도 와서 보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예수께 초대하는,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이 여인이 전도의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 그녀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눈이 달라졌을까요? 그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을까요? 바뀌었을까요? 그녀의 과거의 굴욕들이 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그녀가 바뀐 거예요. 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만남을 통해. 부끄럽고 창피했던 자신의 인생이 담대한 인생으로, 당당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 용기 있어진 거예요. 세상 앞에 조금 더 당당해지고, 세상 앞에 주눅 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저는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다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 당시 어부는요, 천한 직업이었어요. 비린내 나는 어부, 보잘것없는 어부.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하게 그지없었던, 그래서 그 인생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해지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세상을 이끄는 존재로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당당하게 멋진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베드로의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그가 또 예수님 배반하고 실패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은혜에 다 메말라 있을 때 또 어떻게 해요? 도망치잖아요. 숨잖아요. 사람들 앞에 숨고 도망치고. 왜요?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다시 숨는 거예요. 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숨은 곳까지 가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걸 당신은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사용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순간순간, 때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인생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여러분 그 부끄러움의 벽에 갇혀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샘의 축제 광고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새샘의 축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들, 우리 강사님들 이렇게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예요, 여러분? 시간이 언제예요? 시간 안 보이세요, 여러분? 시간 안 써 있나? 8시 반. 8시 반. 금요일 날 8시 반에 해요. 여러분, 금요일 날 8시 반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시간이 정말 놀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놀기 딱 좋은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초대하기 참 어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 초청하라고 해놓으면서 왜 사람들이 가장 오기 싫은 이때 저렇게 귀한 강사분들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실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태신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왠지 뭔가 모르지만 부끄러워서,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 못하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큰 게 여러분 부끄러워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벅차오르잖아요. 놀랍게도 이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려요.
안에 그 부끄러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아도 조금은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끄러움이 이제 결코 전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압도해 버리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당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려면 우리 안에 이 부끄러움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삶도 달라져요. 기뻐요. 행복해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함과 용기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 당당해지고 세상을 향해 이 여인처럼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뭔가 주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생명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참여한다는 건요,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성숙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전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등부, 고등부 때요, 제가요 날라다녔어요. 제가 중등부 총무회, 고등부 회장에, 예전에는 여러분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여러분 청소년들 자체 행사도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자체 기획해서 막 무대에 올리고 막 예배 때 찬양인도 하고 날라다녔죠, 날라다녔죠.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등부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똑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있던 모교회는요, 부서 체계가 좀 이상했어요. 부서 체계가. 그 교회가 구로공단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구로공단에는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그 시골에서, 농촌에서 돈 벌려고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공단 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모교회는요, 이 청년부가요, 대학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분들은 공장에서 일하거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청년부에 가고, 대학에 다니는 애들은 대학부에 가는 거예요. 재수생은 어디 가야 돼요?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청년부에 가야 할지 대학부에 가야 할지 애매하고. 그래도 앞으로 대학에 가려고 하니까 제가 대학부를 갔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대학부, 청년부도 안 가고 뭐 어른 대회에 들이든지 아니면 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꿋꿋이 대학부를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부 가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사람들이 맨날 저를 만나면 요즘 공부 잘 돼? 나 재수하는데 학원비 대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경 쓰이고, 또 여러분 대학부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소그룹을 하면, 소그룹을 하잖아요. 소그룹을 하면 나눔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눔. 뭐예요? 대학 생활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학 생활 뭐 MT 이야기도 하고, 동아리 이야기도 하고, 뭐 소개팅 이야기도 하고, 미팅 이야기도 하고. 저는 뭘 얘기해요, 여러분?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런 곳에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내 모습이 참 부끄럽잖아요. 창피하고. 그런데요, 제가 그 아픔을 부여잡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버티고 견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 떨어지고요, 저 마포대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그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으니까요, 비록 조금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있지만 저는 거기서 버틸 수 있었어요. 견딜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분들이 이해가 돼요.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 뭐 소그룹 모임 이렇게 하시는데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또 가족 관계가 깨지고 어려운 분들이 그 안에서 버티고 나누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견뎌낼 때, 그 부끄러움의 벽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그 대학부에 있을 때
마음 가운데는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버텼어요. 견뎠어요. 그랬더니만 어느 순간요,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지금은 좀 남들 보기에 좀 그렇지만 나중에는 좀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막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우리 예수님이 내 편 같고, 예수님이 막 내 인생을 풀어줄 것 같고,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저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네,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기에는 솔직히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부끄러움으로 다가와서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창피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생기고, 그것이 용기가 되어 우리는 세상 앞에 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뭔가 막히고 뭔가 안 되고 뭔가 부자유하고 뭐가 위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삶의 부끄러움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끄러움의 장벽을 박살내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움은 감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 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5주간 귀한 말씀의 향연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부끄러움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끄러움의 장벽을 넘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하셔서 부끄러움의 장벽을 깨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